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이걸 어떻게 선을 해갈까? 예, 무엇을 믿을까? 이런데 전혀 기초가 안 잡혀 있어. 그런 기초가 돼야만이 이게 이제 공부를 하도 하는 건데, 이게 무조건 앉아 있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앉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어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공부기를 알고 이게 앉아 있어야지 되는데, 다 이제 사꾸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내 손등을 내가 이렇게 싹 꼬집는다 하면 아픈 거 느끼잖아? 아픈 걸 느끼는데 이 느끼게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이게 이제 이목구거든, 실제 얘기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나의 이제 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자기가 실제 이렇게 해서 해본 다음에 아픔을 느끼고 그 느낀 것을 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들어야지 이게 이제 활구라고 그래. 살활자 써서. 그런데 이것을 또 머리로 하는 거야. 머리로. 나를 꼬집었는데 아프게 하는 게 뭐냐. 이건 이제 사꾸야. 사꾸. 죽은 이거는 선이야. 이건 죽어버린 거야. 왜냐? 생각으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참선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꼬집어 봐야 돼. 실제 내 살을 이렇게 한번 허벅지도 꼬집어 보고 아 하잖아. 아 했을 때 아를 하게 하는 그 존재가 뭐냐. 아를 느끼게 하는. 그러면 한 발을 이렇게 발을 떼어봐야 돼. 띄어보고 나도 모르게 발이 떼어진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도 밥을 먹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반찬 있는 대로 이렇게 젓가락이 간단 말이야. 그럼 이 젓가락이 가게 한 원인이 뭐냐 이거야. 그때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런데 그걸 생각으로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으로 가만히. 그럼 그거는 이제 생각을 자꾸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해도 괜찮아. 내 발등을 한번 저 벽에다 한번 탁 차봐. 차보면 아프단 말이야. 아, 이 아프게 하는 이게 뭐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그러면 이제 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꾸, 생각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이목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뭐지 이렇게. 뭐 무슨 어째서 뭔 어째서요. 어째서는 시비 거는 거잖아. 응? 어째서 그런다고. 아니 내 손등을 꼬집었는데 아팠단 말이야. 아픈데 느끼는 그 자체가 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 어째서야. 어째서는 어째서야. 손으로 꼬집었으니까 어째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선을 다 잘못하는 거야. 우리나라 이거 대한민국에 저 손가락 태운 양반이 매일 뭐 해인사 있었는데 뭐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해. 나이가 상당히 잡수셨어. 저기 제주도에도 선원이 있고. 어째서는 10이잖아, 12. 그래가지고 되냔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스승을 만나야 돼. 진짜 공부하신 분.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선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보니까 다 빠져버렸더라고. 내가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잘못 시작된 선, 내가 이제 글을 쓰고, 또 이제 첨삭도 하고, 또 해준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오늘 한번 다뤄볼까 해서, 이게 이 공부하는 데는 나이를 먹고 안 먹고에 관계없어. 응? 너희들이 20대 중반, 30대 이렇게 이상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나이 먹었다고 이 소리를 알아듣고 나이 안 먹었다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게 결단코 아니니까 그건 이제 뒷장에 61페이지 보면 자성의 사실을 알고 믿어라 이렇게 했다는 내가 뭐 쭉 지금까지 이제 해온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걸 더 이제 구체적이고 간추려서 어떤 자성을 믿을 것인가. 이제 스스로 자자, 이제 성품 성자를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성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우리가 중용에서는 성, 우리가 이제 불교로 가지고 오면 뭐 불성, 그 다음에 근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자성은 스스로 내게 있는 성품이라서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내가 있으라고 해서 있고 내가 없으라고 해서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숙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우리가. 내가 있다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 해도 내 생각이 오고 가고에 관계없이 그냥 있는 것이 자성의 성질이다. 이제 성질을 여기 얘기해놨지? 그냥 있는 것이 자성의 성질이다. 그냥 있는 거야, 그냥. 그냥. 이것은 뭐 누가 만들었다, 누가 안 만들었다, 어디로 갔다, 어디서 온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야,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자성의 성질이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버린다고 버려지질 않는다.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내가 싫다고 안 하고 안 싫다고 안 하고 내가 있으라고 해서 있고 없으라고 해서 없고 이런 성질이 아니다라는 거야. 또한 어디서 가지고 와서 붙여 놓는다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웃고 성내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번뇌 망상을 피고 있는 동안에도 1초라도 내 스스로 있는 그 자체는 떠난 적이 없다. 뭐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둑질도 하잖아. 응? 저기 저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았다고. 부처는, 우리의 자성은 뭐 나쁜 짓 한다고 떠났고 나쁜 짓 안 한다고 안 떠났고 그런 건 아니야, 결단코. 그런데 이제 그 나쁜 짓을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내가 그런 부분들도 다 설명할 텐데 자기의 이제 그 번뇌 망상 속에 뭐라 그러나 그 칸트가 얘기했던 자기 그 관념에 그런 것들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 관념을 끊어내는 거야, 관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은 자성에서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건데 관념이 뒤섞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관념을 벗어난 손등을 꼬집었을 때 아야 하는 것은 관념이 안 섞였다고. 그래서 관념을 걷어내고 내 있는 그대로의 있는 자체를 아는 거야, 사실은. 이제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된다고. 다만 보려 해도 보이지 않지. 왜냐, 형상이 아니니까. 만지려 해도 만져지지 않으며, 또한 잊어버리려 해도 잊어버려지지 않는다. 뭐 누구 뭐 어려서 마태인가 뭐 우리 애들 한번 잠깐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형상에 의해서 나를 떠났다고 해서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지. 그 잃어버린 그 아이한테도 그대로 자성은 있는 것이고,
잃어버려서 찾아다니는 그 부모한테도 자성은 그대로 있는 거다. 일체 떠나지 않았다.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알아지는 것도 아니다. 거기 있다 했는데 머리로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머리로 있다고 했어. 그래 있으니까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또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 이것은 생각이 벌써 개입했잖아. 관념이 개입돼 있다고. 관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야. 이 부분만 잘 오늘 구분해내면은 아하 공부의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딱 터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대로 3년만 하면 깨닫는다니까? 어? 내가 뭐 그냥 빈말하겠어? 나도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니까. 또한 기억하려 해도 기억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러잖아. 우리가 내 무릎을 탁 쳤는데 탁 치게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 그 느낌은 이 무릎에 느껴진 그 행위 자체는 기억이 될지언정 내 무릎에 탁 쳤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알게 하는 그 자체는 기억되지 않는다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해서는 안 되는 거야. 기억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헛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헛수고, 헛노력.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거는 싹 버려버리고 우리의 자성이라는 것은 눈으로도 뵈지도 않고 내가 알고 들어가도 안 되고 위에 이제 쭉 열고 했듯이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터득을 해야 돼. 예. 그건 암기를 해도 괜찮아. 아,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저 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밥 먹고 싶단 말이야. 밥 먹고 싶으면 나도 모르게 숟가락이 글로 간다고. 그게 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또한 내 거야 라고 얻을 수도 없어.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행위한 그 다음에는 바로 뭐랄까 없어. 몰라.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젓가락이 다른 데 갔다? 젓가락이 가면 거기서 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야 돼. 여기서 아주 어느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밥 숟가락을 갖다고 해서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또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이게 애매모호한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터득을 해야만이 아는 거야. 그리고 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로는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고정되어 있지 않는 곳에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여기서 또 이게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그쪽에 내가 손가락을 피고 했는데 이게 고정이 안 됐다고 해서 또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 세상이라고 해도 되고 나라고 해도 되고 그냥 있다. 응? 잠시도 안 떠났다.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뭐 욕을 할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그냥 있네. 이제 허명망랑하게 또 이렇게 알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눈이 깜빡거리고 머리가 자라고 이 속에 음식물을 먹게 되면 소화를 하게 되고 화장실을 가게 되고 이런 작용 하나하나가 다 개입하고 있다. 그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다만 내가 떠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났다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생각에 젖어가지고 이 느낌을 모르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아마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사실은 떠났다고 해도 떠나 있지 않다. 내 생각이 그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좌지우지.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존재하고 지금 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한 생각이 싹 들어온다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딸려가는 거야. 딸려간다고 해서 거기에 없지 않다 이 말이야. 또한 그 한 생각을 따라가고 가지고 나쁜 짓을 해도 또한 거기에
또한 없지 않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또 어디에 떠나간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로. 그냥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궁구를 한다거나 참선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나도 이 물을 마신단 말이야. 뜨거움을 느껴. 이 뜨거움을 느끼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생명이 다한 뒤에 손이 싸늘해 가지고 죽어버리면 이거 뜨거운지 느끼겠어? 못 느끼겠어? 그러잖아? 그러면 내 생명이 있게 한 그 모체도 마찬가지 이목구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 물을 마신다고. 이제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을 이거는 좀 물이 따뜻하네? 그러니까 따뜻한 물도 느껴. 또 얼음을 먹으면 또 시원함을 느껴. 차가움을 느끼는 거지. 그 느끼는 그 자체, 그 존재, 그것이 불성이다. 그 불성이 뭐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고 있을 뿐이다. 공부는 이렇게 하고 있는 눈을 그쳐야 한다. 위에 이제 설명이 쭉 사실을 떠났다 해도 내 생각이 그러고 있을 뿐.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러고 있는 그 눈을 그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만 그치면 이제 불성은 드러나는 거야. 그대로. 첫 장으로 이제 가보죠. 오늘의 이제 이게 제목인데 잘못 시작된 공부, 깨달으려고 하는 궁구, 참선,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될 거야. 누구나 다 우리가 불교는 깨닫는 종교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냥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그 기초적인 행위 자체도 종국에는 깨달으려고 하는 이제 수행의 하나의 방법론인데 이제 그거마저도 깨닫는 쪽으로 인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다고. 번뇌 이제 망상 속에 있는 그 부처의 성품을 깨달아 번뇌 망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불교를 이제 좋아하고 공부를 한다. 이게 이제 이유가 되겠지? 위에 대한 설명이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우리 이제 그 불교인들의 방침이랄까, 시각이랄까, 그런 생각들이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삶에 있어 자신에게 있는 이제 번뇌망상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명하지 아니해도 잘 이해하리라 믿어. 번뇌망상을 실제로 있는 거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경우가 다지 다. 그러지? 다지.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관념 안에 생각과 그 경험과 이제 지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제 또 살짝 이제 그림자처럼 이렇게 이제 공부했다서 치더라도 이제 또 이렇게 들어온다고. 알고 그런 걸 그러니까 번뇌 망상이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이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러잖아. 일을 하면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일을 안 하면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지. 아니 그런데 일을 하니까 대가를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논리잖아? 그거 아는데 왜 이러냐 이 말이지. 왜? 뭐 때문에? 응? 번뇌망상이 내가 아닌 줄을
확실하게 안다라면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는 번뇌망상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번뇌망상이 뭔가를 모른다라는 이야기야 여기서는 지금. 그지?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적은 애들이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산다라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이제 위로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한 생각들이야. 응? 얼마나 유치해. 그러면 깨닫게 되면 번뇌, 망상과 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번뇌, 망상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잖아? 뭘 깨달아야 번뇌, 망상과 같이 살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깨닫게 되면 번뇌, 망상과 살지 않을까 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번뇌, 망상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이런 이론은 모순이다 이 말이야. 모순.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게 모순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으면 번뇌, 망상과 같이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도직입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사실을 말하면 번뇌, 망상이 내가 아니라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바르게. 깨달으면 살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깨닫게 되면 번뇌망상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르게 안다 이 말이야. 바르게. 그러면 번뇌망상을 물론 이제 깨닫기 전에는 뭐 우글우글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지. 감당이 안 되지. 우글우글 하는데 뭐 그게 어디 감당이 되겠어? 설령 이제 설령이 아니고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도 살짝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러면 그 대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방법. 요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이제 안단 말이야. 그 방법을.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여 번뇌망상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며 또 다른 여러 가지 상념과 섞여진 상태에서 대함으로 혼란이 온다. 이제 여기가 핵심이야, 핵심.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여 번뇌망상을 바르게 대하지 못한다. 바르게 대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념과 섞여진 상태이므로 이 상념이 다시 말하면은 관념이나 똑같은 거야. 이게 섞여져서 이 번뇌가 나한테 지글지글 끓는데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냥 모르니까 혼란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따라간다 소리나 그냥 같이 그냥 행동을 해버린다나 같이 내가 따라가서 같이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뭐 두 생각, 열 생각, 백 생각이 다 일어난다고 그렇듯이 그냥 같이 뭐 버무려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글로서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깨달은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안 따라가.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 그 생각이 옳은 게 있으면 쓰고 오르지 않으면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떼어놓고 이렇게 본다고. 어디서? 본성에서. 이제 이 차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대혼란이 오면은 깨달음과는 전혀 상이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혼란이 오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깨달음과는 전혀 상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깨달음을 정해놓고 깨달으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부를 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깨달을 거야 저렇게 하면 깨달을 거야 라고
정해놓고 깨달으려고 자꾸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너무나 잘못됐다 이거지. 이 자체도 잘못됐지만 아까 사구를 얘기했지? 생각으로 자꾸 들어간다고, 생각으로. 그러면 생각은 생각을 낳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곳에서 공부길을 놓치고 있다. 핵심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살구를 해야 된다고. 활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무릎을 꼬집고 그 꼬집어서 그 느낌 있잖아? 아픈 느낌? 그 아픈 느낌을 주게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활구라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자기가 하지는 않고 내 소리를 그대로 들어서 맞아, 내 무릎을 꼬집으면 아프다고 하는 그 느끼게 하는 그 자체가 부처래. 맞아, 생각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이건 이제 사구라고. 이건 다 죽이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을 바르게 대하며 이것을 바르게 해서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번뇌망상을 바르게 대한다 이 말이야. 이게 결론이라고 사실은. 바르게 대한다 소리는 무슨 말이냐.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에? 근데 그냥 우리는 집착해버린다고. 그리고 안에서 뭔 생각이 올라오는다도 몰라. 또 지글지글 끓으니까 그러잖아. 이거 뭐 다 못하겠네. 하나하나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맨 밑에 번뇌망상을 대할 때 아무것도 섞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게 된다 이 말이야. 번뇌망상을 대할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있단 말이야. 쓱쓱 이렇게 하나씩 올라온다고. 응? 그 섞여지지 않은 상태. 관념이라고 관념. 관념에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지식 이따위로 이제 소위 말하면 번뇌망상을 대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되겠어? 그것도 하나의 망상이지? 근데 이걸 바르게 이제 알게 되면은, 바르게 이제 깨달아서 이 섞여진 것들이 싹 걷어나가면은 번뇌망상을 우리가 바르게 대할 수 있다고. 이게 핵심 키포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심을 닦고 선정을 닦으며 삼매를 닦는 거야.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게 뭐냐? 무심, 선정, 삼매란 말이야. 이 글자는 세 가지가 다 똑같아.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벌려놓은 거야. 비슷한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무심해야만이 섞여진 관념이 떨어져 나간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그 이 무심에는 떨어져 나간다 뭐 이렇게 해도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이 무심에는 관념이 없다 이거야. 관념이 없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바르게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무심을 터득하면 그러잖아. 밑에 바로 이제 답이 나오네. 관념이 섞이지 않은 터득하면 저절로 번뇌망상이 내가 아님을 확실하게 안다. 뭐 스님네들을 뭐 참선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납자라고 그러는데 이 납자들이 이걸 제대로 모른단 말이야 지금. 모르고 그냥 앉아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소위 말하면 방법을 모르는 거야. 무조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만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생각으로 끊는 거지 그러잖아.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끊으려면은 지방도덕하에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한다라면은 요 밖에 나가서 좌회전 해가지고 꼬글꼬글한 산을 넘어서 저기 외곽순환도로를 올라타야 된다고. 그렇지? 근데 외곽순환도로를 타서 저기 청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경부고속도로를 탄다고. 그럼 이제 만남의 광장을 거쳐서 쭉 내려가면 이제 부산까지 가는 거야. 근데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타려고만 하지 이 과정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이거. 응? 여기는
이렇게 나가서 좌회전하고 이런 과정들을 싹 빼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 없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 날아가나? 어? 날아가? 뭐 뛰어가? 뛰어가도 괜찮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아주 핵심이야, 핵심. 공부하는 납자들이나 이런 거사들이나 일반 보살들이나 뭐 나이 고하를 떠나가지고 다 공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고 공부한다고 우리가 지금. 다 이런 것들을 간과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 맨날 사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헛바퀴만 돌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나중엔 지쳐가지고 이제 버려버리는 거야. 이제 뒤에 쭉 나온다고. 이때 번뇌망상이 내가 아닌 줄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응? 여기서 내가 뭐 깨달음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안 해도,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 과정을 밟으면 그냥 알아. 내가 얘기하지 아니해도. 이 일은 완전한 경험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경험을 요구한다면 경험. 응? 경험이라는 건 뭐야? 내가 손수하는 거잖아. 내가 손수. 누구의 얘기를 들었던 책을 봤던 내가 하는 거잖아. 아니 생각으로 공부하면 돼?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실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암기를 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 나와야만이 그게 완전한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책상에 앉았는데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 헛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공부 결과가 없어. 그러면 반드시 뭐 떨어지는 거지. 똑같아 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참선을 한다고 뭐 10년, 20년, 응? 저 절에 가서 수자들이 선방에 앉아가지고 뭐 방석을 뭐 몇 개씩 떨어뜨린다선 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모르고 공부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아무 의미. 그러니까 경험을 해도 바른 경험을 해야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가진 방편을 교설하였다. 그러니까 뭐 아함12 방등팔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등경, 아흠경, 뭐 아함12 뭐 12가지가 있는데, 뭐 금강경, 뭐 반야경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경전을 교설한 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경험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면 경전 자체가 아함경이나 방등경이 낮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교설을 해준 거야.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뭐 지적 수준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그런 그 상태. 예. 그렇기 때문에 논어에서 얘기했듯이 밥을 먹을 때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다 이런 소리를 한 거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함경이나 방등경이 논어나 비슷해. 논어나. 우리가 이제 도덕경 같은 경우에는 신신명이나 이런 거 그냥 굵직굵직하잖아. 전혀 그런 말 없잖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화엄경이나 뭐 이런 거, 뭐 법화경 이런 거. 응? 그러니까 그 경을 들어서 깨우쳐서 공부할 사람은 그 경을 듣는 것이고, 또 이제 조금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또 이제 그 경을 들어서 이렇게 교설을 한다 이런 말이야. 개정회가 어떻고 사성제가 어떻고 근본 불교가 어떻고 많이 알고 믿어도 이 근본을 믿지 않으면 부처의 말은 이해가 되지만 부처는 등지고 있다. 이래서 불교는 나와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아주 어렵게 하다. 그러니까 뭐 저 교설을 하시는 양반들이 개정의 사막, 뭐 그리고 뭐 고진멸도 사성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초기 불교, 뭐 근본 불교,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걸 교설을, 내가 불교 방송 보면은 그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저기 저 동국대학교 교수님 하시는데 연세가 잡수셔가지고 그건 뭐 80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
사성제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근본 불교 가지고 얘기하고. 많이 알고 믿어도 의미 없다 이거야. 바르게 알아야지. 응? 이 근본을 믿지 않으면 부처의 말은 이해는 되지만 부처를 등지고 있다. 그러니까 근본 불교니 사성제니 개정애니 이런 것을 듣고 이해는 되지만 부처에 가는 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아무런 의미, 그냥 단지 지식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교와 나는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즉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행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제대로 알고 가지 아니하면 거기에 말뚝이 박혀가지고 나하고는 관계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뭐 사성제를 배우지 말라, 뭐 개정애를 배우지 말라, 근본 분계를 뭐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도 바르게 알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누가 또 뭐 잘못 들어놓으면은 이게 뭐 잘못됐다 또 이렇게 시비를 걸 수가 있으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섞여진 자기 생각을 덜어내지 않고 교설에만 붙들려 열심히 믿어보지만 긴장과 번뇌망상은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다 하고 위로하고 있을 뿐 근본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있다. 위의 얘기나 똑같은 거야.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관념이 무엇이며 우리가 관념은 어떻게 이것을 철폐를 하고, 그러면 번뇌망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깨달으면 개정의 사막은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교설을 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개정의 사막이 그냥 있어.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상황에 따라서, 즉 개가 이제 뭐 이제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은 이제 고유할정자 써가지고 이제 해는 이제 지혜자 쓰는 건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와. 이것도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나를 통해서 작용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들이야 이런 게 이제 정이 되면. 그래서 이것을 머리에다 둬서 개정의 사막이다 가지고 다니면 뭔 의미 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건 뭐 중요한 얘기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섞여진 자기 생각을 덜어내지 않고 교설에 이제 붙달려 있는 거야. 의미 없다 이런 말이야. 불교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되지만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불교인이라고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 깨달은 법을 가지고 그 현대가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용어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불교는 사실은 깨달음이야. 그냥 불교라는 것도 안 맞아. 부처 불자에다 가르쳤다는데 부처의 교설을 가르치는 거야 이게. 근데 가르침은 뭐냐, 깨달음이잖아. 그 깨달음은 너희들한테 누구한테나 다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의 틀에 박혀가지고 그 종교를 추종하는 데가 자가 되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부처 안에 자성이 있고 내 안에 자성이 있고 그 자성은 같다. 이것을 같이 같이 믿는 거지. 이걸 깨닫고. 부처의 가르침은 중생심이 부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그대로 나오네. 여기 저 불교를 추종하고 그 밑에 부처의 가르침은 중생심이 부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심은 또한 삼독이란 말이야. 탐진치. 탐진치는 또한 우리의 얘기했던, 금방 또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섞여진 것들이잖아. 섞여진 거. 응? 칸트가 얘기했던 자기의 관념. 관념.
관념 안에 지식과 경험이잖아. 자기의 그 지식과 경험이 그 중생심이라고. 이것을 바르게 안다 이거야. 이게 깨달았다 이런 게 아는 것은 깨달을 각자 써가지고 바르게 알았다 이런 말이지. 왜냐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응?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이게 부처에 가르치면 중생심이 부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걸 말해주지 않았으면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야만 이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귀로 들어서 머리에다 집어넣어서 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들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자꾸. 응? 너무나 많은 걸 많이 해주면은. 근데 그것을 듣고 깨달음을 길로 가면 좋은데, 그걸 교서를 그냥 단지 부처님이 이랬어. 그러니까 종교에 함몰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에 함몰돼 버리면은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종교야. 종교 그냥. 저 동네 십자가 동네 있잖아. 오늘 뭐 계란 깨가지고 뭐 주잖아. 뭐 부활을 하셨다고. 여기서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게 부활이야. 부활. 왜냐? 우리는 탐진치에서 다시 말하면 내 자성으로 부활하는 거야. 부활. 껍질을 딱 깨고, 탐진치의 껍질을 딱 깨고. 오늘 그런 날이야. 저기 뭐 저 동네 있잖아. 저 동네 오늘 뭐 부활절이라고 그러대. 이 말은 자기 안에서 일고 있는 바로 그 중생심을 말하며 이 말은 자기 안에서 일고 있는, 자기 안에 일고 있는 뭐야? 자기 안에서 중생심이 생각으로 자꾸 튀어나오잖아. 바로 그 중생심을 말한다 이 말이야. 어디 중생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 부처를 믿고 중생 마음은 믿지 않는다. 자기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잖아. 끊임없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오늘 여기 가서 뭐 할까 뭐 이따 뭐 먹을까 뭐 수없는 생각이 나오고 있잖아. 그걸 읽고 있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뭐야? 관념이 나한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비침에서, 즉 본성에서 보는 거란 말이야. 본성에서 중생심을 바르게 대하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를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거기에 주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응? 멍 때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요새 말로 거기에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낸다 이런 소리야 이게 다. 그러니까 중생 마음에 가가지고 뭐를 해야지가 아니고 중생 마음에 머물러 버리면 중생이 나가겠지, 그지? 그런데 부처는 내 안에 있는 자성은 중생심이 아니라는 걸 바르게 알기 때문에 그냥 작용을 통하여 드러난다. 이게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낸다 이런 말이야.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 부처를 믿고 중생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되려면 번뇌망상이 나를 괴롭히는 악이 아니라고 믿는 데서 시작해야 가능하다. 다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나를 괴롭히는 악이라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등하시 해버린다고. 왜 그냥 이놈에게 나를 이렇게 지글지글 끓게 이런 식의. 그래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걸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돼. 중생심이 중생심으로 인하여 이제 간화선언을 할 때 우리가 눈을 창문에 햇살이 보이면 햇살을 가리고 밑에를 봐야지 보이듯이 중생심을 눈으로 이렇게 싹 밀쳐내서 바르게 보면은 거기가 바로 이목구더라 이 말이야. 이목구. 그러니까 중생심이 없으면 이목구가 뭔 줄을 몰라. 뒤섞여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라. 거기는 이목구는 소위 말하면 말도 안 하고 조금 전에 배웠잖아. 조금 앞장에서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전혀. 그러니까 이 중생심을 밀어내고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야. 현상이라고 해도 안 말이야.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있는 건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이 중생심이 없으면. 그래서 중생심을 악으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부처는 형상도, 밑에 이제 나와 있네. 부처는 형상도 없으며 말에 있지도 않다, 이거야. 내가 말을 했다고 여기 말에 이제 따라간다고? 응? 이렇게 하래. 그럼 거기에 있지 않다고. 시간과 공간을 논하지 않으면. 내가 쭉 얘기했지. 3차원 세계, 2차원이야, 3차원 세계야. 시공이. 시공이 없는 세계가 3차원이니까 2차원, 1차원이네. 그지? 논하지 않는단 말이야.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고요하다고 거기에 자성이 있고, 시끄럽다고 자성이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저 시당바닥에 가면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막 그냥 정신을 뺏겨버린다고. 거기서도 그대로 있는 거야. 응? 나도 자유시장 간다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바로 보는 거야. 바르게. 막 현혹을 하잖아.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거기서도 현혹당하지 않고 바르게 보는 거야. 바르게. 바르게 봐서 저건 내가 사야 할 거, 사지 않아야 할 거, 값이 비싸, 싸, 이런 걸 구분해서 바르게 거기 중용이 나오는 거야. 중용. 어느 특정한 장소에 두지 않으면 이런 체계 고정시켜 놓지 않는다. 근데 또 여기 또 있는 거야. 이런데 있다고 하지만 또 없다. 그러니까 이 체계 고정시켜 놓지 않지만은 이 뜻을 파악하고 캐치해서 알게 하는 그 자체가 또 있단 말이야. 그게 이목구라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지만 또 여기에도 또 있어. 아주 어폐가 있지?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있다 없다 세계라는 말이야. 이건 절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말로 절대적인 것이지 나도 이걸 설명이 잘 안 돼. 나 이렇게밖에. 더 이상 나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 개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알아듣고 이런 게 있다. 믿으면 된다. 오직 우리 마음의 번뇌망상이 아무것도 섞여지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있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 그대로 얘기했잖아. 번뇌망상이.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이게 말이 또 자꾸 이게 바뀐다고. 응? 관념이 이제 싹 가시면 섞여지지 않는 거지. 그때 우리의 근본 자성은 그대로 드러난다. 누구를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뭘로? 작용을 통하여 중용으로 드러난다. 뭘로? 사람을 대하는 걸로. 사물을 대하는 걸로. 이러면 딱 떨어지는 거야. 선에 한 50분, 한 4, 50분만 하자. 이거는 굉장히 그 심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해서는 안 돼. 한 10분만 더 하고 그만할 거야. 선의 역사적 흐름에 살고 있는 부류들은 옛 사람들이 선문답을 하는 곳에 부처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며 아주 고정된 생각이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옛 사람들은 중국에 이제 그런 선승들을 얘기하는 거야. 선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부처를 깨달은 그런 분들이 뭐 선문답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안 해도 선문답 그런 뜻은 그런 무슨 말인가 알잖아. 응? 그 곳에는 그 당시에 그분들한테는 그 당시에 근본 자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선문답을 한다고 거기에 자성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응?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부처가 있다고 선문답을 하는 곳에. 아주 고정된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선문답을 했다선 치더라도 선문답이 꼭 선문답을 아니어도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잖아. 말을 하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기 뭘까 있잖아. 뭘까? 그러면 너희들 귀로 듣고 있잖아. 듣고 있으면 듣게 하고 있는 뭘까가 있잖아. 여기서 드러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걸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걸 고정을 딱 해가지고 선문답을 하면 거기에 부처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고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선문답을 한다고 해가지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에 예? 자성이 드러나냐 이 말이야. 그건 오해를 한다 이런 것이. 선문답은 선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며 그 당시에 문헌에 실어 놓았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때 사람들은 가고 없지? 이제 문헌, 다시 말하면 책에 이제 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도덕경 이런 게 다 문헌이잖아, 문헌? 응? 다 그 당시에 2500여 년 전에 노자 그 선생님께서 공부 깨달으셔서 이걸 써놨잖아? 써놓으셨는데 그분은 가시고 이제는 여기에 문헌밖에 없잖아, 책에? 응? 그 문헌을 이 대하는 자는 또 누구야? 응? 대하는 자는 누구냐 이 말이야 또. 우리가 상념이 가려서 그렇지, 상념? 관념이 가려서 그렇지, 이걸 보고 이 말이었네 하는 그 이 말이었네를 나오게 한 자는 누구냐 이 말이야. 이목구 아니야? 이목구? 그지? 이목구? 이해가 돼? 잘 안 돼? 예?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는데, 노자 선생님이 이 글을 뭐 쉽게 얘기해서 쓰셨어. 그 당시에 썼는데 뭐 이제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후에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문헌이 이렇게 나온 거지.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후세에 다 그렇게 성인들의 이야기는 결집을 해서 그 후대에서 다 이렇게 써놓는 거니까. 그러면 썼다 치고 노자 선생님이 이 글을 써놨는데 노자 선생님은 가버렸어. 그럼 이 글만 있어, 이 글. 그럼 이 글의 뜻, 의미. 그 의미는 글만 보면 없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보고 있는데 상념과 관념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보면 노자의 본 뜻을 모르지? 그러면 상념과 관념이 싹 밀려가고 자기 본성에서 싹 보게 되면 뜻이 다 통해, 안 통해? 그 통하게 하는 그 본질 자체가 누가 이것을 대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목구 근본 자체가 대하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이런 문헌에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 더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들 뭐 법전 그 써놓은 그 뭐 교수야 누구야 그 뭐 책 저자 있잖아. 저자의 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 쳐.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다 쳐. 형법이 다 쳐. 그럼 형법에 책만 있잖아. 문헌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어려운 말로. 그러면은 공부 안 하는 그 공부를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형법을 대하면 형법에 대해서 모르겠지. 그러면 공부를 해서 그러면 관념이 밀려 나갔다는 이제 같은 그 생각이야. 그러면은 공부를 한 사람이 이 형법을 보게 되면 훤히 알겠지? 뜻이 맞통하겠지? 마치 이제 이런 거다 이런 말이야. 너희들한테 내가 좀 억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기 상념과 생각들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대하면 옛 문헌은 망상 속에 있게 된다. 이해가 됐지? 밑에? 이제 그런 이야기야. 일상생활에서 아는 것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법을 이야기하나 생활 속에 있는 법을 보는 눈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아는 것은 그러니까 들은 거야. 다 아까 얘기했던 사성제니, 개정애니, 근본불교니 이런 건 힘을 발휘 못한다 이 말이야. 절대. 법을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게 이제 법이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생활 속에 있는 법을 보는 눈이 없다. 그러니까 뭐야? 이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나가 공부를 해서 나의 작용을 통하여 중용이 드러난다고? 그지? 그 드러나는 그 눈은 저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인가 하더라도 그 눈이 없다 이 말이야. 볼 수 있는.
그 아는 거 가지고는 그래서 힘이 없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 네. 바른 공부를 하면 생활 중에 진리가 있으면 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른 공부를 하게 되면 왜냐? 작용을 통하여 드러나잖아. 작용을 통하여 드러나면 중용이 나오겠지? 그 중용이 여기서는 또 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법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럼 즉 중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용이 안 나오면 바른 공부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그럼 뭐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뭐 책 보려고 하고 이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생활 중에 진리가 있으며 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게 무슨 생활 중에 중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생활 중에 안 나오면 그것은 도루묵이지 뭐. 의미 없는 거지. 그건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 젊은 친구들이 뭐 아니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공부했다고 뭐 무슨 육조단경 뭐 신신명 이런 걸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는 할 수 있어.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여기 실생활에 여러분들과 나하고 개인적으로 대면했을 때 아니면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 사생활에서 모든 내 생활 속에 거기에서 법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중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유효적절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진정한 법을 깨달았다 할 수 있다고. 그렇지 못하면 법이라는 것에 매달려 나는 깨달았네 라는 것에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각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야. 깨달았다고 자기가 착각을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이런 거 법문해, 내가 이런 거 가르쳐, 이런 거에 매달려서. 참법은 어디에 매달려 있지만요, 있지 않으며 바로 이 순간 살고 있는 곳에 정확하게 나오지? 참다운 법은 어디에도 매달려 있지 않으며 바로 이 순간. 지금 그 볼펜 들고 연필 쓰고 있는 그 순간. 저 친구 하품하고 있는데 하품하는 그 순간. 고개 끄덕끄덕 있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여기를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거기에. 그대로. 그대로 있는데 그 그대로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야. 뭐냐 이거야.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왜냐? 형상이었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목고라고 했던 거야.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들이 이목고 하잖아. 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모르는 이름이면 이게 먹고 그 이목고를 한 거야. 그 이목고. 그래서 그 이목고가 나온 거야. 이목고. 모르잖아. 나도 몰라. 응? 몰라. 그냥 선문답 속에 불교가 있으므로 선이 알고 모르는 곳에 있는 것으로 착각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의 불교에 가장 잘못되어 가고 있는 징조다 이 말이야. 선문답 속에 불교가 있으므로 선이 알고 모르는 곳에 있는 것으로 착각되어져다가 착각하고 있다 이거야. 선이.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응? 선문답 속에 있으므로 그것은 깨달은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는 그곳에 그대로 법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즉 불성이 그대로 자성이 그대로 거기서 묻어나온다 이 말이야. 응? 선이 알고 모르는 곳에 있는 것으로 즉 선이 누가 안다 모른다 이런 곳에 거기 가면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야. 지금 현실에. 그러니까 옛날에 고승들이 선문답을 했을 때는 거기서는 진짜 법이 있었어. 다시 말하면 자성이 드러났어. 그대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 자체가. 근데 이제 지금의 선이 알고 모르는 곳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선을 했네 안 했네 이런데 현시대에 있는 현시대 사람들이 안해 모르네 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다시 말하면 법문을 했네 이런데 다시 말하면 부처가 즉 자기 자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착각되어져 있다 이 말이야. 착각되어져. 이런 현실 불교가 팍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도 누구를 가르치고
뭐 신신명을 하고 뭐 육조단경을 하고 도덕경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를 통하여 우리 생활, 일상에서 중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거야. 이게 관건. 그런데 우리가 이 작용을 통하여 사람의 작용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중용을 보는 눈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작용이 실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불교인데 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무엇을 하면은 뭐 여기 거기에 뭐 불교가 있는 줄, 거기에 뭐 부처가 있는 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망상에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건 망할 징조다 이거만 이 말이야. 이런 현상들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불교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선불교의 큰 병통이다 이 말이야. 또한 이런 불교들은 선문답을 말할 땐 입에 선이 있는 것 같지만 일상으로 들어오면 잘 아는 선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이제 결론을 지을 건데 똑같은 이야기야. 내가 깨달았네? 내가 뭐 공부했네? 응? 내가 어디 가서 뭐 뭘 좀 하네? 응? 어디 가서 뭐 법문도 했네? 응? 뭐 대학 중용을 가르치네? 뭐 대학 응? 도덕경을 가르치네? 어디서 초청이 와서 했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입에는 선이 즉 자성이 있는 것 같아. 그거 얘기할 때는 깨달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 내 실제 삶 속에 없으면은 아무 의미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들이 듣고 소위 말하면 낄낄거리고 했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선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야. 비꼬는 소리야. 응? 그거 잘 아는 선은 알고 얘기했잖아. 이러니 저러니.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선은 다 어디로 가버렸냐 이거야. 즉 중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중용.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것을 설하신 게 중도야. 중도. 그러니까 암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중도야. 정도가 있는 거야. 반드시 알고 바르게 알고 얘기를 했던 거야. 또한 자기가 깨달은 것도 바르게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를 정확하게 바르고 인식하고 중도를 행했던 거야. 우리도 똑같아야 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바르게 내가 바르게 이것을 썼나 안 썼나 바르게 나도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중용을 해야 돼. 이게 벅차면 거기서 끝내줘야 돼. 그래도 가만히 보고 하면서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하고. 이게 중용이라는 말이야. 일상에서 이런 게 벌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가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 맞춰서 정확하게 중용이 나가줘야 돼. 그걸 우리가 인이 있다 없다. 논어에 보면 이인 마을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잖아. 가서 시비거리가 없어지잖아. 괜히 길거리에 가다가 개가 먹을 거 먹고 있는데 건드리면 그건 물리는 거잖아. 그건 중용을 못한 거야. 그건 예가 없는 거야. 그건 인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중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중도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야. 그래야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누가 내가 100만 원을 주면 200만 원을 1개월 뒤에 준대. 그러면은 100명이 100만 원을 내놨는데 그것을 200명한테 나눠주려면, 200만 원을 주려면 50명은 줄 수 있겠지. 그 50명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놀아나고 마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 이제. 그러잖아? 그러면 공부도 마찬가지야. 파악이 딱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것은 나의 실력을 요구하는 거구나. 이것은 시험에 합격을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저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머리로 암기해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지 아니해도 이 무언가는 아까 얘기했던 지혜가 나온다야, 지혜. 그 지혜가 나를 통하여 작용으로 뭘로 드러나? 중용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야. 이게 오늘의 핵심이야, 핵심.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